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어서 그것이 기억나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종이를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정말 근력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종이를 접을 수 있는 것이 최대 9번까지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크고 넓은 종이 그리고 아무리 얇은 종이를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 우기고 눌러도 9번, 딱 9번까지 10번부터는 접어지지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번째 접을 때에는 아무리 얇고 아무리 크고 그러한 종이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접더라도 너무나도 두꺼워져서 더 이상 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은 우리 사람의 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땐 어떤가요? 굉장히 작고 쉬운,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흔히 저지르는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두꺼워져서 이제는 어떻게 손조차도 대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까지도 저지르고 싶어 하는 혹은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사악한 사람을 우리는 쉽게 보곤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저지른 나까지도 이 죄를 또 한 번 저지르고 있는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백성이던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사악하고 참으로 악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못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참 다행스럽게도 왕을 달라고 한 그것이 큰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어제 지은 죄를 또 범하고 내일은 다르리라, 내일은 다를 것이다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 다음 날 어떠하단가요? 어제 지은 죄까지만 지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다시금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우선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가 늙었어요.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를 이어야 하는 그의 아들은 사무엘과 같지 못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함을 지키거나 아니면 신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요.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왕정 정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었으나 지도자와 제사장을 함께 겸하고 있었지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는 사울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가만히 눈을 들어서 백성들의 관상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참 하나님을 배신할 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라는 지도자와 아론이라는 제사장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을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애굽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그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건져내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잊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아멘. 지금 사무엘이 말한 이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절 말씀, 이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사사시대겠죠. 왕정시대 바로 전이 사사시대였으니까 사사시대일 겁니다.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하면은 같이 떠올라야 하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물론 시스라 하자마자 드보라가 떠오르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목사님께 만나서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사사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지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다가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억압된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사가 죽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또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심판하셔서 또 억압을 당하면은 또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 시대이지요. 참으로 미련한 백성들입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범해요. 죄를 짓고 살려달라고 하고 또 죄를 짓고 살려달라고 하고 죄를 짓고 은혜를 잊고 죄를 짓고 은혜를 잊고를 무한으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있을 백성들은 아마도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했었던 그 악행을 하나하나 꼬집고 있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무엘이 그들의 백성이 아주 무거워질 법한 말을 꺼냅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얼마 전 사건이죠.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노하고 사울이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요청해서 세워진 이 사울이 이제는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너희가 요청한 대로 왕을 세워줬으니까 이제 사울의 말 잘 듣고 잘 살거라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저지른 일이 얼마나 커다란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이제는 그 사울 말 잘 따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19절에서 백성들이 무엇라고 하나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최후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부터 말씀이지요.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12장을 쑥 훑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백성들의 요구는 왕을 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백성들은 악행 이후에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지만 백성들은 죄를 계속 범하다 못해 이제 그 최고조에 이른 것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을,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방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억압할 만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구한다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것이라고 이 백성들도 겁먹을 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으로 못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또 버렸구나. 아, 사사시대 때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저 블레셋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우리를 억압하겠구나라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너희가 저지른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22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터무니없는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범하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으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커다란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어떠한 책임감을 요구할 때 왕과 백성들 중에 누가 더 책임감을 강하게 보일까요? 당연히 왕이겠죠. 왕이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위험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끝까지 백성되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겠지요. 백성들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로부터의 억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점점 악행만을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라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움직입니까?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메시지가 24절과 그리고 2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따라 평소답지 않게 읽을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우리가 계속 읽은 저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여호수아와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두려워서 저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가끔씩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최상위권까지 다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신실해져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참으로 추악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워요. 오히려 내가 괜히 불렀다가 나를 죽이실까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줄 참 모습인 것 같거늘 우리는 때때로 말씀보다 세상을 앞세울 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때때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입에 붙은 것 같습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주님, 내가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취업에만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 승진만 성공한다면, 이번 프로젝트만 해결한다면, 주님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주님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한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도 오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커다란 믿음이 있는지 내일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는 그 굳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곤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저울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자세가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시험일지라도 내일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는 발표해야 하는 그러한 날일지라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남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습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이 신앙 버리고 싶을지라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신앙, 믿음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